자,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감기는 다 났거든요. 자꾸 제가 기침을 하잖아요. 저도 이게 갑자기 좀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폭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간들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철학이죠. 철학.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철학 말 뜻이 무엇입니까? 필라소피, 필레오라는 말과 소피아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예로부터 지혜를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어떤가요? 성경도 지혜를 강조하죠. 잠언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복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8장 1절도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는요, 사람의 얼굴을 변하게 한대요. 일그러지고 사나운 얼굴들이 변해서 빛이 나게 만든대요. 이렇게 성경도요,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참 지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가 되기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오늘 바울은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요, 휘퍼로케라는 단어예요. 휘퍼로케. 이 말은요, 당시에 지식 있는 철학자들의 언변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철학자들의 말솜씨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그는 철학자들이 하는 유창한 말로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유창한 말로 복음 전하지 않았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어왔어요. 그 결과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 버려야 합니다. 세상 지혜는 말의 아름다움, 이것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버려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버려라. 동의를 하긴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왕이면 세상적으로도 지혜로운 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세상적으로도 지혜로우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말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이왕이면 말 조리 있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왕이면 예쁘게 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제로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모든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이 사람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 누구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상종하지도 말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생기나요? 안 생기죠.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어디나 가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이왕이면 세상적으로도 지혜롭게 하나님 섬기십시오. 저는 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세상적으로도 지혜롭게 하나님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해요. 세상 지혜 버리십시오. 저는 말의 지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지혜 버렸습니다. 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죠.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가 세상의 지혜를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만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만 알기 위해서. 두 개 다 같이 알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두 개 다 같이 가져가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두 개 다 못 가져간다고 하죠. 세상의 지혜 쫓다 보면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대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쳐도 세상 자랑이 내 안에 있으면 뭐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해요. 내 안에 하나님 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너 안에 나 있는 것 같아? 너 안에 나 없어.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만 바라봤다. 여러분,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약함에 대한 핑계처럼 들리기도 해요. 포이에르바흐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철학자가 있어요. 그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만의 신을 창조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신의 지배 속으로 들어간다. 사람이 자신의 약점 때문에 없는 신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가장 큰 감명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칼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말한 걸까요? 자신을 보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세상 지혜도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뭐 의지할 거 뭐 있냐, 주님이라도 의지해야지, 이 심정으로 주님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보기에요, 바울은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최고로 쳐주는 랍비예요. 유대 그 역사를 통틀어서 3대 랍비를 꼽으라고 하면 에스라라는 사람을 꼽고요, 가말리엘을 꼽고 또 힐렐이라는 사람을 꼽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최고로 쳐주냐면 가말리엘을 최고로 쳐줘요. 사람들은요, 그를 부를 때 랍비라고 하지 않아요. 랍반이라고 해요. 랍반. 보통 랍비가 아니라 유대 온 민족의 대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물리학이나 이쪽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에게 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면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을까요? 저 그냥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아마 안 받아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어요. 특히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방 지역인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는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말리엘 문화생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그가 가말리엘 아래에서 공부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당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는 원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또 가말리엘이 정말 아끼는 제자였다고 해요. 그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그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느 누구도 스데반의 주장에 반박하지를 못해요. 결국 그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져서 죽이죠. 어쩔 수 없었어요. 들으면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들의 힘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말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바라봤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데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봤을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확인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좀 큰 소리로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경 보면서 큰 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가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짜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이 중요한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곳 고린도로 오기 전에 이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거기서 그는 아테네 철학자들을 만나요. 아테네 철학자들은 그를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요, 당시 철학자들이 새로운 학문을 듣고 또 함께 논쟁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상한 말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떠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은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요, 말의 지혜를 의지해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여러분, 당시 이 표현은요, 정말 지식인들만 아는 유명한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마 NIV 성경을 가진 분들은 요 밑에 각 주가 있어요. 이 표현은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한 철학자가 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 표현은요, 스토아 철학자인 아라토스라는 사람의 시에서 인용한 글이에요.
그 한 절에 두 사람의 유명한 인용구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요, 당시에 잘 알려진 문학작품들을 통해서 생명의 창조와 유지가 다른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줬던 거예요. 똑똑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파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곳 아테네 선교에 대해서 그리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아요. 단지 몇 사람 정도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말할 뿐이에요. 그렇게 아테네를 떠난 후 향했던 곳이 바로 이곳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로 향하며 그가 결심했던 그 결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결심을 했는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향하며 그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만 바라보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이곳 고린도에서요,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면 바울이요, 다 오래 못 버텨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달 남짓밖에 못 버텨요. 여기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이곳 고린도는요, 정말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우상숭배가 난무했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만 바라볼 때 그는 그곳에서 천막치는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하며 여기서 생활합니다. 바울은요, 십자가가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는 외치는 겁니다. 말의 지혜로 나아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외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복된 믿음의 선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가 자랑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달라요. 세상은 지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지혜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해, 생각들을 이용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세상은 지혜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잠언 9장 10절이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오늘 바울도 지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려고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얄팍한 수를 쓰면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죠. 조금 손해보더라도
또 조금 억울하더라도 우직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또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3절,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바울은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그의 안에 있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혹시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 또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다른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지혜는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좀 궁금해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바울은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우리 6절 먼저 좀 볼까요?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먼저 바울은요,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뭐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의 지혜를 조심해야 된대요. 이 세상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가 어떻게 압니까? 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있다고 또 말해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언젠가는 없어질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지혜의 특징이에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너무 부르르 떨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지금 누군가를 향한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 감정 영원합니까? 절대 영원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막 보면 막 돌멩이로 팍 찍고 싶고 막 그런데 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잖아요. 여러분, 없어질 그 감정 때문에 너무 마음 쏟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 마음 쏟느라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보면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지혜 어디 있다고 말해요? 은밀한 가운데 있대요. 감추어져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는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업앤다운이 있더라고요. 언제 우리 믿음이 다운이 됩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에 집착할 때예요.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물질에 집착할 때,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 집착하고 남들이 나 알아주는 거에 집착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다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8절도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바울은 말해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니? 감추어진 지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했기 때문이야.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꾸 없어질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올인하면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린 저 십자가 보면서 그래 내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지, 눈만 가 있고 진짜로 십자가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9절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으로도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요,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당신의 깊은 뜻을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 기분이 어떤지, 내 속이 얼마나 끓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잖아요. 누가 옆에서 내가 너 이해해 그래도 사실 제가 내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지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은요,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여러분,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요? 어디 계십니까?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대답을 못하니까 제가 알려줘야죠. 자,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성령님 지금 어디 계셔요? 사람의 속. 사람의 속에 있다는 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뭐 성령 만난다고 산에 안 올라가도 돼요?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기서만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17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성령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언제부터 우리 안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셔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주셔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또 잘못된 언행할 때는 우리 안에 근심을 주시기도 해요. 그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 들으며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해야 되고요. 때로는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며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애인과 언제 데이트합니까? 특별한 일이나 목적이 있을 때 데이트합니까? 아니죠. 시간이 없어도 시간 만들어서 하잖아요. 여러분 데이트하면 주로 무슨 이야기 나눠요? 국제 정세나 세계 경제에 대해서 논합니까? 아니죠. 그냥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을 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예요. 아, 나 어제 뭐 버스 가다가 어떤 사람 봤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냥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연애하는 거잖아요. 우리 앞으로 딱 한 달 후에 만나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자. 이거 연애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이래야 돼요. 성령님과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특별한 날 정해놓고 성령님 만나려고 해요. 내가 이번 부흥회 때는 어떻게든지 성령님 만나야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나 목적 가지고 성령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시콜콜한 문제들로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성령님과 좀 깊은 대화를 못했구나. 야, 내가 그래서 내 믿음이 깊어지지 않겠구나. 그게 아니라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성령님과 대화하며 나갈 때 우리가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대요. 저절로 십자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직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사람 보면서 포기하고 계속 환경 보면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분명히 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가 함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어려운 것들을 해내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좀 리셋해야 돼요. 우리 컴퓨터나 전화기도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속도 느려지면 리셋하잖아요. 물론 귀찮아요. 하지만 이 리셋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작동 불능에 빠져버려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리셋할 타이밍입니다.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될 때예요.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지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리셋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건데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리셋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